다 함께 일어나서 대림절 셋째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주여, 성령님의 임재 속에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08장 부르시겠습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그유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오시지 않네. 그 귀한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아픔어 주사 주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교동문 117번 구주광님 3번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에게는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들이 날 것이며 다 같이요.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찬송 126장 부르신 후 구자원 장로님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와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우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사람 기뻐 화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전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기뻐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대림절 셋째 주일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오니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위하여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능력, 하나님과 함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곳곳에서 전쟁과 기근 지진과 자연재해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가난한 자에게 부유함을 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평화를 주시옵소서. 점점 살아가기 힘든 이때에 주님의 따뜻한 손길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이 멈추게 하시고 평화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세봉총교회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주권이 바로 서서 질서가 회복되며 그 터 위에 화목과 부흥의 모델이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지럽히고 불법을 행하는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원치 않게 백마로 고생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혈로 덮으사 빠른 회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허준 담임 목사님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고 조금도 흔들림 없이 담대하게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박은호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으로 부어주시사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욥기 42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42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804면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게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림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구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렙 합부시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사랑하여 주님 앞에 나온 복된 성도들 여기 싸우니 마음껏 축복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성령의 충만으로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 말씀을 받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듣고 순종하여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성도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성령의 절정의 시간으로 충만하게 역사할 줄 믿고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예상치 못한 고난과 아픔,
그리고 재난을 당하여 이루 말할 수 없는 환경에서 신음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사자들도 힘들지만 주변에서 이런 분들을 바라보는 사람들도 안타깝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2월 달에 트리키리와 시리아의 대지진과 여러분 또 우크라이나 전쟁과 지금 현재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으로 졸지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절규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속히 모든 사람들이 이런 아픔의 자리에서 일어나 더 좋은 결과를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고난과 시련은 신앙인들에게도 외에는 없습니다. 믿음이 강하다고 해서 시련이 안 오는 것도 아니고, 믿음이 약해서 늘 시련 속에 사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욥은 복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축복의 사람이었습니다. 욥의 1장에 보면 욥의 복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에게는 7 아들과 딸 셋이 있었습니다. 그의 소유는 양 1000마리, 7000마리와 낙타 3000마리, 소 500겨리와 암낙이 500마리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는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의 마지막 노년에 처음보다 복도 엄청난 복인데 살면서 이만치 복을 누리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이런 그에게 12절에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라고 했습니다. 현재 욥이 누리고 있는 복도 대단한데 왜 더 큰 복을 주셨을까요? 처음보다 더 큰 복을 주셨다니 욥이 더 많은 큰 복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2023년도 올해 한 해를 여러분 마무리하면서 2024년도 한 해에는 우리도 욥과 같이 지금보다 더 큰 복을 받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런 큰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연히 실수로 복을 주신 분이 아닙니다. 복 받을 자격, 복 받을 그릇이 돼야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연히 심은 대로 거두어요. 그냥 우연히 하나님께서 나 여기 있다 복 받아라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반드시 복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복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처음보다 더 큰 복을 주신 이유는 욥이 시험과 유혹을 이겨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닥치는 불과 같은 시험의 자리에서 한결같은 신앙을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처음보다 더 큰 복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욥은 시험과 시련의 유혹을 여러분 그 복을 그 시험의 모든 믿음을 한결같은 신앙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시험과 유혹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자는 반드시 처음보다 더 큰 복으로 채워주십니다. 올해 시험과 유혹의 자리에서 일어나 시간과 갈수록 더 큰 복을 채워지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욥에게 닥치는 시험과 유혹은 무엇이었을까요? 첫째는 잃어버리는 시험입니다. 주변에 있던 스바 사람의 종들이 죽이고 재산을 약탈해 갔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양떼와 종들을 불살랐습니다. 아직 그 종들이 지금 죽고 그것을 수습하기도 전에 갈대아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종들을 죽이고 짐승들을 빼앗아갔습니다. 더욱 끔찍한 것은 욥의 자녀 10명이 집이 무너져 한꺼번에 몰살을 당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욥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시험을 당했습니다. 욥은 잃을 수 있는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동방의 의인이요, 거부요. 여러분 재산이 어마어마한 큰 거부였습니다. 여러분 10자녀 어느 누구도 여러분이 한 명의 자녀가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 욥은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누가 이런 시험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이런 시험의 자리에서 일어날 자는 쉽지 않습니다. 욥에게 잃어버리는 시험보다 더 크게 다가온 것은 그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유혹의 음성이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것뿐 아니라 그의 몸도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종기가 온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번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온몸에 일어나기 가려움 때문에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을 가지고 그것을 온몸을 긁고 또 긁었습니다. 이때 욥을 향한 저주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로 그의 아내였습니다. 욥의 신앙을 흔들며 하나님을 모욕하는 아내의 저주에 한 말을 읽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그 아내가 와서 여보, 내가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합니다. 지금 이 꼴이 무엇이냐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그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랍니다. 여러분 이 9절의 말씀이죠. 그대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유혹입니다. 정말 그런가? 자신 마음이 흔들립니다. 한꺼번에 10명의 자녀를 잃어버린 어미의 절망과 탄식이 섞인 아내의 음성은 정말로 견디기 힘든 유혹이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자녀가 한 명이 아닙니다. 10명의 자녀, 아들 7과 딸 3입니다. 어느 누구의 아이도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예쁩니다. 잘 인물이 출중합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집이 무너져서 다 10명이 한순간에 몰살당했습니다. 재산도 다 잃었습니다. 종들도 다 죽었습니다. 다 뺏깁니다. 그런데 마지막 자기 아내가 와서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랍니다. 마음이 지금 요동칩니다. 이런 와중에도 그의 절친인 욥의 가슴에 목을 받습니다. 악담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의 욥이 깨닫지 못하는 범죄와 허물이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너 지금 이렇게 저주를 받는 것은 너가 우리들에게 숨기는 무엇인가 죄가 있다. 그 죄를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너 그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그 가슴에 몫을 박습니다. 그리고 악담을 서슴지 않는 친구들입니다. 하나님은 행위대로 갚아주신다고 말하며 욥의 삶을 비난했습니다. 이들은 욥을 위로하기보다 욥의 고난을 이유로 그들을 정죄하고 비난했으며 오히려 하나님을 등지게 배신하게 유혹했습니다. 그냥 떠나. 하나님을 배신해. 하나님 어디 있어? 여러분, 이것은 욥을 무너뜨리는 유혹입니다. 심각했습니다. 엄청납니다. 여러분, 시험과 유혹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욥의 신앙과 삶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소유임을 고백하며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1장 21절에 말씀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어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아멘. 모든 소유에 대한 바른 신앙적인 정의가 있었습니다. 소유에 대한 신앙적 정의를 가지고 욥은 있었습니다. 내 모든 소유는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소유에 대한 분명한 정의가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일에 범죄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1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나님 어디 살아계십니까?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자신의 재산을 다 탕진히 잃어버렸습니다. 종들도 없습니다. 완전히 거지가 됐어요. 사랑하는 아내가 있어요. 아내라도 여러분 그동안 수십 년 동안 함께 한 입을 덮고 살았는데 여보 힘을 냅시다. 믿음 생활 계속 믿음으로 나갑시다. 그런 말 할 줄 알았는데 자기 몸을 지금 정수기로부터 머리털까지 지금 그 종기가 나서 악성 종기로 그 외약장을 뜨고 체해서 지금 뒤집어 써서 긁고 있는데 처량하게 긁고 있는데 당신 믿는 하나님 어디서 저주하고 죽어버리세요. 그래 떠나버립니다. 그의 고백 중에 주목할 만한 것은 2장 10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욥은 입 단속을 한 거예요. 입을 단속한 거,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절제한 겁니다. 어떠한 일에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자신의 탓으로 자신의 잘못으로 알고 회개하는 삶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자신의 잘못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시험과 유혹의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탓으로 돌리면서 회개하는 자세를 끝까지 욥은 유지했습니다. 이 지금 문제, 이 재난, 이 시험, 유혹 내 잘못이야. 나의 죄야. 회개하는 거야. 여러분 42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이렇게 욥이 시험과 유혹을 이겨냈을 때에 결국 욥은 처음보다 더 큰 복을 받았습니다. 욥의 고난은 어떤 단어로도 표현할 수 없는 시련과 시험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단어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어요. 이런 시련과 시험 앞에서 흔들리지 않았던 욥의 결과를 하나님께서 직접 챙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변호사가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변호자가 되어 주셔서 욥의 친구들을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직접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내 두 친구의 말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않다고 책망하셨습니다. 욥의 중보 기도를 통하여서 그들의 용서하시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너의 말이 너의 새 친구들 너의 말 내 종 욥의 말 같지 않는다는 것이 뭐예요? 나는 욥보다 너의 그 의로운 자를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의 그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욥을 통해서 친구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받으셨습니다. 42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욥이 친구들을 대신하여 기도할 때 그들을 용서하시고 오히려 욥에게 더 큰 복을 채워주셨습니다. 이는 욥이 진짜 신앙의 사람임을 증명한 것입니다. 가짜가 아니야. 욥은 진짜야. 보석이야. 진짜 진주야.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처음보다 더 큰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어떤 복입니까? 첫째는 관계의 회복입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 보면 자식이나 아내, 친구 모든 주변들로부터 관계의 회복을 복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물질의 회복이었습니다.
처음 것보다 더 많은 물질을 주셨습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자녀의 회복입니다. 욥의 자녀들이 전국에서 최고였습니다. 10자녀 그대로. 여러분, 재물과 모든 재산은 배로 주시는데 자녀는 그대로 주셨습니다. 7 아들과 3 자녀, 전국에서 최고의 자녀로 세워주셨습니다. 마지막은 장수의 복입니다. 욥의 노년에 장수의 복을 받았습니다. 병들어서 금방 죽을 것만 같았는데 장수의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욥은 이 4가지의 복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시험에서 이겨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반드시 이러한 복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신앙인이 아름다운 것은 끝이 좋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정도 좋지만 끝이 좋아요. 그래서 신앙인들은 가장 아름다운 것은 끝이 좋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끝의 복을 체험하지 못하고 중도에 실패하는 신앙인도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련과 아픔을 이겨내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와 영광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를 실패하게 만드는 세력을 점검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실패할 때, 우리가 시련 앞에 아픔과 시련을 겪을 때, 이때는 사탄의 세력이 이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약점을 가지고 공격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알고 찾아옵니다. 유난히 약한 것을 건드리면서 아무것도 아닌 것을 커다란 문제로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가장 작은 것을 부풀려요. 아니면 아닌 것을 더 부풀려요. 그것이 사탄의 공격입니다. 사탄의 무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속이는 거예요. 우리가 힘드는 것, 어려운 것, 우리가 사람들에게 내세우면 안 되는 것, 숨겨진 것, 약점을 가지고 끊임없이 공격하고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무기입니다. 지난 시간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놓치면 안 됩니다. 나를 무너뜨리려는 정체가 시험인가 유혹인가를 살피고 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 당시에 무너졌을 때에, 내가 시련과 아픔을 견뎌내고 승리했을 때에 한번 이겨냈던 그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 그때 이것 때문에 내가 무너졌지, 아니면 이것 때문에 내가 이곳에서 승리했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사탄에게 속지 않으려면 속지 않으면 됩니다. 사탄에게 속지 않으면 돼요. 사탄은 속이는 것이 무기입니다. 끝까지 속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감정을 그냥 불을 질러요. 사탄이 불화살을 내가지고 팍 질러요. 그럼 어때요? 믿음의 방패라고 믿음의 방패를 탁 막아야 되는 거예요. 계속, 왜냐하면 우리의 감정을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계속 배신하게 하는 거예요. 속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질문하면 됩니다. 우리는 답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답은 우리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질문하는, 그 말씀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왜 그 말씀을 나에게 합니까? 질문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넘어지지 않는 비결이에요. 굉장합니다, 여러분. 선생님은 지금 그 말을 나에게 하는 것을 어디서 근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물으세요. 계속 물으십시오. 여러분, 여기 지금 요즘 책 중에서 올해 5월 달에 이런 책이 나왔습니다. 질문이 돈이 되는 세상. 질문, 여러분, 사업 기업가가 아니면 사업 장사하는 분이 여러분 질문해서 돈이 된답니다. 장사를 하면서 질문을 한답니다. 근데 그게 돈이 되는 거예요. 그 책 한번 사서 보십시오.
질문이 돈이 되는 세상, 이 이미지 이걸 시작하는 것은 AI 미래의 생존의 전략 중에서 이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만 하는데도 돈을 번답니다. 돈이 되는 말, 질문만. 그렇습니다. 성도들의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려면 똑같이 이것을 있어야 합니다. 어떤 것일까요? 소유에 대한 정의가 있어야 됩니다. 내 모든 소유는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어떤 마음일까요? 청지기의 마음입니다. 지금 내가 이 돈을 벌지만 이 버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서 주신 것입니다. 잘 관리하라고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맡겨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내 거야.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어.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유, 그 물질에 대한 소유를 그렇지 않습니다. 주는 것들 하나님께서 더 많은 걸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 이 소유, 나의 재산의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단지 나는 청지기로서 이것을 관리할 뿐입니다. 그리고 입을 닫아야 합니다. 문제의 시간에 입을 닫아야 합니다. 절제입니다. 말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내 탓으로 돌리면 됩니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비워야 합니다. 자신의 것이 있으면 내가 똑똑하고 내가 아는 것이 많은데 여러분, 나에게 돌리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야.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어려운 그 많은 사람들, 아프게 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으시고 용서해 달라고 은혜를 베푸는 거야. 하나님, 우리가 먼저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야. 그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운행하시면서 치유와 회복과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이런 나에게 바라보는 거예요. 나에게, 사건과 환경이 나에게 보는 거예요. 내 거울로 보는 거예요. 내 자신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모든 시험에서, 유혹에서 신앙의 공통점입니다. 사탄은 예수님도 무너뜨리려고 시험과 유혹을 했습니다. 예수님까지 공격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도 공격을 당했습니다. 누구도 시험과 유혹에서 외일 수는 없습니다. 사탄은 모두가 시험과 유혹의 대상입니다. 사탄은 이 땅의 모든 것을 이용해서 공격하고 무너뜨리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방법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큰 복의 자녀로 나아가려면 무조건 이겨야 합니다. 무조건 이겨야 돼요. 여러분, 지면 안 돼요. 여러분, 이기려면 우리 안에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이겨야 복이 있어요. 이겨야 더 큰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욥을 보십시오. 욥을 마지막에 자신의 그 믿음, 시험과 유혹에서 믿음으로 이겼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해야 돼요. 이겨야 복입니다. 여러분, 도중에 포기하거나 도망가거나 하나님 안 돼요, 이제 여기서 끝내야 되잖아요, 아닙니다. 끝까지 가는 거예요. 저 말자, 죽으면 죽으려는 일사각오로 가는, 나 여기서 죽어도 영원한 천국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믿음으로 덜지하는 거예요.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하는 거예요. 너의 욥이 오늘 이 시간, 먼 2000년 전의 욥이 오늘 너의 욥이 된다. 너가 오늘 이 시간 욥이 신앙을야, 그 욥이 너와 우리란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 욥처럼 한번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봐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처음보다 더 큰 복은 이긴 자의 것입니다. 시험과 유혹의 자리에서 바른 신앙으로 자신을 지키고 일으킨 자가 이 복의 주인공입니다.
자신을 일으키고 무너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무너지지 마세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세요. 배신하지 마세요. 하나님, 예수님을 붙잡으세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부탁합니다. 예수님 나의 모든 것을 다 맡깁니다.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불어넣는 거예요. 그래, 걱정하지 마. 지치지 마. 죽지 않아. 내가 반드시 더 큰 복으로 내가 그것을 역전의 명수로 내가 보여줄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받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포기하지 마세요. 믿음의 선진들이 위해서 박수를 치면서 있어요. 박수를 치면서 힘을 내라, 힘을 내. 너에게 힘을 내라. 반드시 상이 있단다. 믿음의 경주, 믿음의 정결을 지켜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중에 포기하겠어요? 도망가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멈춰버리겠어요? 아니, 하나님 여기서 끝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것을 마지막 그 결말을 맺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이긴 자는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작은 것부터 이기는 자가 큰 것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이기는 것이 내 안에 체질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기지 못하면 여러분, 그것이 다시 그 매너리즘 빠져요. 옛날에 한번 내도 그랬잖아. 그럼 어떻게 다시 그것이 멈춰 있으면 안 돼요. 다시 일어나는 거야. 이겨보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믿음으로 돌진하자. 이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걸 이겨봐야 돼요. 맛을 느껴봐야 돼요. 이야,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체험해봐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그것을 더 뚫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력, 성령의 파워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받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믿음 안에서 이겨본 자가 그 믿음의 맛을 본다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맛을 봐야 되잖아요. 이야, 이 맛이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더 큰 복을 예비하고 계셨구나. 그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시험과 유혹의 자리에서 바른 신앙으로 자신을 지키고 일으킨 자가 이 복의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이긴 자의 것입니다. 시험을 이긴 자의 것입니다.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오직 하나님입니다. 오직 예수님. 시험에 이기려면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냥 모이면 예수. 그냥 모이면 예수. 야, 예수. 예수님의 이름에 확 붙들림 받는 거예요. 예수님. 그냥. 저 사람 그냥 뭐 하면 안 되든 여러분 어때요? 실패든 절망하든 있든 성공이든 모든 것을 얻었든 예수님. 그냥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그냥 입술에서 예수님의 자랑이 나와요. 그냥 막 덩실덩실 춤을 추는 거예요. 되든 안 되든 상관없어. 환경과 처지와 전혀 상관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오직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말도 들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말 듣지 마세요, 여러분. 정답 아니에요, 여러분. 특별히 자신의 말도 듣지 마세요. 자신도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조속으로 변합니다. 화장실 갈 때 마음과 화장실 다녀올 때 마음이 달라요, 여러분. 우리 마음도 우리를 지킬 수 없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의 말도 들으면 안 됩니다. 오직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방해하는 것이 주변의 음성입니다. 특별한 가진 음성, 여러분, 특별한 한 가지, 특별히 가장 가까운 사람의 말을 들으면 실패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시 점검해 봐야 돼요. 저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말씀을 비춰봐야 돼요. 주님의 말씀이 가라면 가고 주님의 말씀이 멈춰 있으면 멈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 묻는 거예요. 그 응답은 말씀과 내 마음의 평안이에요. 하나님, 지금 가야 합니까? 어떻게 할까요? 묻는 거예요.
오직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번 다시 묵상하면서 읽어보십시오. 반드시 말씀으로 우리에게 먹여주시고 알려줍니다. 여기에서 다 무너집니다. 시험을 잘 이기고 있다가 가까운 자들이 와서 속삭이면 거기서 무너지고 버립니다. 여러분, 욥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아내가 왔잖아요. 사랑하는 아내 그동안 말을 잘 들었어요. 여보 이거 뭐예요?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그냥 저주하고 죽어버리세요. 여러분, 그것이 맞는가? 헷갈려요. 절망 속입니다. 죄를 뒤집어 썼어요. 지금 온몸이 지금 병이 들었어요. 며칠 있으면 죽을 것 같아요. 이렇게 사니 그냥 죽어버리겠다? 아니에요. 그 말은 틀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조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직 말씀대로 신앙을 지키고 말씀으로 시험과 유혹을 이기려면 시험 당하는 시간에 만날 자와 만나지 않으려야 할 자를 분별해내야 합니다. 가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저 사람 만나면 괜히 내가 신앙의 믿음이 떨어져요. 에너지가 떨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만 만나면 내가 은혜 받았던 은혜들을 그냥 다 그냥 다 허비해버려요. 흘러보내. 이상하다. 내 마음에 평안이 없구나. 가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 사인이에요. 가지 마. 끊어.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지금 가지 마란 사인이구나. 그냥 혼자 애롭고 황량하게 말씀 가운데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친밀한 관계를 가지세요.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저 사람만 만나면 하나님 이걸 만날 자와 안 만날 자를 분별할 수 있어요. 영적인 통찰력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그걸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어지럽힌다? 만날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의 질서를 깨뜨린다? 만날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원망과 불평을 수없이 쏟아낸다? 내 에너지, 영적인 에너지가 계속 허비되고 있습니다. 만날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자신의 마음에 원망과 불평, 체질이에요. 체질. 아니면 그걸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철저하게 그때그때 회개하고 자복해야 돼요. 하나님, 또 내가 넘어졌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내 마음에, 내 그릇이 깨끗한 그릇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내 그릇이 깨끗한 그릇이 되어 하나님의 복 받을 그릇으로 나를 빚어주십시오. 원망과 불평 하지 않겠습니다. 나 책임, 내 책임입니다. 모든 문제의 사건과 원인이 내 책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인정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사건과 환경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 됐다. 그럼 저 사람이 문제다 있지 않냐? 그러면 너가 문제다 있지. 그럼 저 사람 문제가 있는 거 내가 알아. 하나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요, 하나님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한테 저 사람을 통해 너가 먼저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먼저 내가 변화되기를 내가 고백해 봐라는 거예요. 회개해 보라는 거예요. 그럼 저 사람 내가 손수 내가 빚어줄게. 어느 순간 빚어놨다니까요. 그리고 그 사람이 와서 고백한다니까요. 그 전까지는 안 돼요. 저 사람이 문제입니다. 저 사람이 문제예요. 저 사람이 문제입니다. 아니면 너가 문제야. 너 안에 지금 너 거울로 한번 봐. 믿음 나하고 함께 얼굴을 마주보자.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나하고 사랑을 한번 나눠보자. 나와 함께 기도를 나눠보자. 나와 함께 오직 말씀으로 나눠보자.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나의 사랑을 나누기 원하시는 거예요. 사건과 환경과 모든 시험과 유혹이 온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달려가십시오. 오직 말씀으로 달려가십시오. 그 말씀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신데 사탄 마귀가 광야에서 여러분 시험할 때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말씀으로 물질했잖아요. 말씀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은 뭐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모든 것에 감사입니다. 시험과 유혹이 오면 오직 감사입니다. 여러분, 오직 감사한 자들에게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시험이 오나 유혹이 오나 오직 감사한 자는 이길 수가 없어요.
감사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감사할 때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작은 것에부터 감사하는 습관을 아버지 기르십시오. 체험하십시오. 그리고 체질로 바꾸십시오. 그때에 작은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감사해요. 여러분, 감사 쉽지 않습니다. 지금 감사거리가 나에게 있어야 감사가 됩니다. 실패하고 낙방하고 절망과 모든 쓰라린 아픔, 여러분 욥의 10자녀가 한순간에 몰살당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감사가 나옵니까? 욥은 그 가운데 감사했어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찬양을 돌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었잖아요. 다시 배로 곱으로 물질의 복과 자녀의 10명 자녀를 다 줬잖아요. 전국에서 최고의 자녀로 으뜸이 되겠잖아요. 결론을 맺습니다. 처음에 작은 시험과 유혹에부터 이겨야 합니다. 작은 것에부터 시험에서 이기는 자가 또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겨본 자는 또 이깁니다. 여러분 진 자는 또 진 그것에서 빠질 수 없습니다. 다시 이번에 이겨납시다. 처음이 무너지면 끝이 기대할 수 없습니다. 처음을 지켜야 끝이 더 좋습니다. 사명의 자리를 지킵시다. 아멘. 시험을 이겨보지 못한 자는 늘 넘어지고 늘 원망하고 늘 불평합니다. 그것을 찾아봅니다. 어떻게 불평할까? 늘 어떻게 원망할까? 그 거리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마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은혜에 찬양할까? 늘 그것에 몰입하십시오. 직분의 자리를 무너뜨리는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십시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2024년도에를 직분의 제자리를 지키며 이긴 자로 처음보다 더 큰 복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성도들의 사명과 직분을 지키게 하옵소서. 시험과 유혹에 속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감사로 제 자리를 지키어 이긴 자로 처음보다 더 큰 복을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간절히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42장 부르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꼭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다 함께 일어나서 봉헌송 부르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에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의 은총 속에 수술을 잘 마치고 퇴원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이영섭 집사님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평강의 주님, 오늘도 저희들이 순서에 따라 주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비하면 지극히 보잘것없는 예물입니다. 하오나 저희들의 형편과 처지를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이시기에 주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보며 봉헌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께 11조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그 중심을 기쁘게 보실 줄 믿습니다.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아 하냐 보라고 하셨사오니 그 말씀대로 축복하옵소서. 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성도들도 동일한 11조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온전한 11조 생활에 힘쓸 수 있게 하옵소서. 감사헌금을 비롯하여 각종 헌금을 드린 손길도 기억하시고 축복하옵소서.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께 드릴 예물만큼은 항상 넉넉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귀하게 보시고 축복하시고 생활을 통하여 항상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직분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시험과 유혹에서 속지 않고 이긴 자로 처음보다 더 큰 복을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주님께 드려진 물질이 쓰이는 곳에 주님의 영광이 깃들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헌금을 통하여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일에 사용되어지게 하옵소서. 간절히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세봉촌교회를 찾아주신 새가족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탄 주일 발표회 24일 주일 오전 11시 합동예배로 드립니다. 성교회별로 참여하실 성교회는 임지은 집사님께 오늘까지 접수 받습니다. 리허설은 오늘 오후 2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성탄 축하예배 25일 오전 11시 본당입니다. 성구 영신예배 31일 주일 밤 11시 본당입니다. 신년 첫 예물을 드려올 때 드립니다. 신년 감사예배 1월 7일 주일 오전 11시 본당입니다. 안수집사의 원래의 오늘 2부 예배 후 지정된 장소입니다. 서울 관악로의 여전도 연합회 강남 10차례가 21일 목요일 오전 11시 든든한 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10시에 출발합니다. 2023년도 기부금 영수증 신청을 받습니다. 1층 사무실에 신청 및 수령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위로할 일이 있습니다. 고 한기정 권사님께서 12월 8일 금요일 소천하에서 장례식을 마쳤습니다. 유가족을 위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동락 장로님의 어머니 고 김순덕 성도님께서 16일 토요일에 소천하셨습니다. 유가족을 위해 기도와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 아마 위로 예배가 있으면 여러분 카톡에 공지하겠습니다. 그리고 헌법위원회의 해석에 대한
잠깐 제가 함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질의 1번 강혜선, 이성광, 윤상용 관련 자의사임한 장로가 복귀하는 절차 및 이명 장로가 시무 장로가 되는 절차. 해석 1. 강혜성, 이성광, 윤상용 관련 더 처치교회를 사임하고 세봉총교회에 임명하고자 하면 헌법 시행 규정 제26조 제8항에 근거한 절차. 본 교단 소속 교회에서 임명한 장로는 당회의 장로 선택 청원과 노회의 허락을 받은 후 당회의 결의와 공동의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투표로 신임하며 노회 고시 후에 면접 후 취임할 수 있다에 따라 임명해야 한다. 상고기간 도가 여부도 총회에서 노회에 확인했어야 한다. 제3자 소송에 있어서 당사자 원고 오균섭 장로, 피고 조윤은 목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해석 2017년 11월 5일 당의 결의로만으로 강혜성, 이성광, 윤상용의 시무장로 복귀 결의는 무효이다. 상고기간이 도가 되었다. 제3자 소송의 절차를 위반하여 2019년 12월 11일 판결은 무효이다. 질의 2. 오균섭 장로 관련 자의사임 및 적법한 당의 표결에 대하여 해석 2. 오균섭 장로에 관련 사임서 제출에 없이 당회가 사임에 결의할 수 없다. 또한 임명 절차를 위반해서 시무장로가 되었을 경우 당의 결의권은 없다. 해석 강혜성, 이성광, 윤상용은 당회원이 아니므로 2018년 2월 4일 오균섭 장로에 대한 당의 결의권은 무효이다. 마지막 질의 3. 백남주 장로 관련 항소기각 결정 및 상고기간 도과에 대하여 해석 3. 백남주 장로 관련 항소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상고장은 원심 재판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총회 재판국에 제출되었을 경우 상고기간 도과 여부 확인이 필요하고 이와 관련하여 노예 재판국에 대한 고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상고기간 결정 및 상고기간 도과로 노예 판결은 확정되었다. 2023년 7월 12일 총회장 김의식, 헌법위원장 남탱률 이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무 여러분 기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정의와 공의를 계속 이룰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옆에 있는 성도님과 사랑하고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찬송 171장 1절 부르신 후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부어주심이 시험과 유혹에서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감사로 이기며 사명과 직분의 자리를 지키어 처음보다 더 큰 복을 하나님께 받아 누리어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자녀 자손들 위에, 사업과 직장 위에, 세봉총교회 위에,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